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종려주일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그 성경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3분의 1 정도가 바로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마지막 한 주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고 그 기간 중에서도 금요일은 바로 십자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날이어서 매우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절정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귀 새끼를 드린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두 명의 제자들에게 베다니 동네 맞은편에 있는 벳바게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만약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벳바게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새끼 나귀를 발견하고 풀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귀 새끼를 풀어 못 하려는 거요?라고 묻죠.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실 때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새끼 나귀를 그대로 내주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나귀는 짐을 실어서 나르는 운송수단이었고 생계수단이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선뜻 내어주는 나귀 새끼의 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귀 주인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동참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뭔가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신다고 하시면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아멘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났지요. 창세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3년 6개월의 흉년 들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를 찾아갑니다. 그럴 때 이 가루통에 작은 가루 한 줌, 기름병에 기름 조금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 작은 떡을 해먹고 그 어린 아들과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적 같은 생활을 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신약의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장이 될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물을 길어서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물을 떠서 가져다 주어라 했더니 순종할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적 사건 배후에는 먼저 순종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칼을 든 내 손을 멈춰라 말씀하시고, 이제가 내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습니까? 순종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순종함으로 차지했습니다.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려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빗겨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양림동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어린 자녀들의 무덤도 있지요.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당시 한국의 의학 수준이 너무 뒤떨어지니까 치료약이 없었죠.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많은 선교사님들도 돌아가시고 또 그 어린 아이들도 한국 땅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 한반도에 놀라운 복음의 꽃이 핀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130년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 배경엔 선교사님들의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순종에는 고난과 희생도 따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순종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무언가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나귀 새끼의 그 주인과 같은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께 쓰임받은 나귀 새끼 그 동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이죠.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당시 왕들처럼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오신 거죠.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죠.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가축 중에 참 이 나귀 새끼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거잖아요. 어찌하면 참 존귀한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8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산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볼 때 처음으로 등에 사람을 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함, 거룩함 이런 걸 의미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탐욕이 생기고 또 뭔가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세상 염려로 가득해지고 은연중에 자기 자랑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사택이 이렇게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은
창틀 청소를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그 까만 그 이런 그 먼지가 그 창틀에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가만두면 새까매요. 그래 종종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우리들도 한 해를 살다 보면 은연중에 내 마음속 해커이 그런 새까만 먼지 같은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자기 자랑과 뭐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겠어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좀 거룩해지고 어린아이 마음처럼 좀 순수해지고 이런 게 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값비싸고 좀 값싸고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겠지만 모든 그릇을 쓸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쓸 수 있다. 불결하고 더러우면 어떻게 쓰겠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좀 정결하고 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런 일꾼들을 쓰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기에는 겸손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호화롭게 백마를 타고 호위 무사들을 좀 거느리고 이렇게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죠.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 왕 중에 왕 되신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께로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뭔가 낯선 곳을 갈 때, 특히 애국에 가면 공항에서 가이드를 만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뭔가 표현을 하고 좀 사인을 해야 돼요. 공항에 가면은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인물이 출중한 사람을 좀 찾아라. 근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렇게는 못 찾아요. 다 인물이 출중하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이드들이 막 팻말 들고 나오지. 어디 여행사에 온 사람 나를 찾아오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돌교회는 나한테 오시오. 팻말을 들고 서 있거든요. 서로 사인을 해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 가운데 옳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면서도 가장 겸손한 총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돌아보면 겸손이요 섬김이었습니다. 희생이요 낮아짐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배워야겠고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직전에 뭐 한 줄 아시죠? 세족식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발을 다 씻겨 주십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야 하고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야 하는데 스승되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본받아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영상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다음 달 4월 10일이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모습 뽑는 날 아닙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일꾼이 뽑히면 좋겠어요. 좀 예수님을 닮아서 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선출하기 전에는 그렇게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선출한 후에는 좀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선출된 후에도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선출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꾼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도 이렇게 좀 겸손한 사람을 세우면 좋겠어요. 낮아진 사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개에 물리면 반나절 만에 태어나고 독사에 물리면 사흘 만에 태어나고 그런데 사람 말에 찔리면 아직도 입원하고 있다고. 저도 목사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겸손하게 섬기고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많이 돌아보고 또 많이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저의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용서해 주세요. 주 예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모든 중직자 되신 분들, 성도 여러분, 기왕 말할 때 모든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긍정의 말, 좀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십시다. 살리는 말 많이 하고 기왕이면 축복의 말 많이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맞아서 또 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해마다 고난주간에 금요일 날 한식 금식을 하는 것이 전통인데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고난주간에 그 금요일 헌금을 우리가 모아서 때론 미얀마에 보내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보내기도 하고 지역의 어려운 분 돕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했죠. 올해에도 강주 국동방송하고 또 올드비전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세계 지금 전쟁터의 난민들이 많죠. 그 아동 돕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라든지 또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아동들은 지금 학교도 못 다녀요. 생활이 막막합니다. 이들에게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학용품이나 과자나 또 필요한 생필품을 좀 담아서 좀 전달하는 것이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하면 좋겠고, 특별히 전쟁 난민 돕기 이렇게 쓰시면은 그 헌금은 다 거기에 쓰도록 하겠고, 다음 고난주간 중에 헌금 중에 특별히 금요일 날 헌금은 다 좀 모아가지고 전쟁 난민들의 그 아동을 돕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듭니다. 심지어 막 겉옷을 벗어요. 그래 막 길가에 막 이렇게 막 깔고 주님 오시라고 막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엄청난 놀라운 참으로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 이후를 읽어보면 이런 군중들이 자기들의 기대가 있어요. 자기들의 각자 뭔가 바람이 있어요. 자기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거꾸로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더라고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돈에 매수돼 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시오, 처형하시오 이렇게
아주 막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지 않으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고난주간에 교회에서든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계속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세상의 탐욕과 물질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겸손히 섬기신 예수님이 왕이신가? 세상의 명예와 나의 자랑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이걸 생각해 보고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여러분 강주 시내에서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CBS 듣다가 좀 외곽으로 벗어나면은 잡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사순절 기간을 정하고 특히 고난주간을 전통적으로 정하고 이때는 좀 금욕하고 좀 절제하고 특별히 기도회를 열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초점을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맞추어라 이거거든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영적 주파수를 좀 맞추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그동안 세상 바라보고 환경 쳐다보고 했던 삶에서 하늘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해마다 하는 일이죠.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참여하세요. 이런 말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 때문에 중직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런 기회에 내 신앙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좀 고단해도 정말 이 기회에 내 믿음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내 가정을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으로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